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화 있을진저 1, 화 있을진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전 본문에서 들포도를 맺은 구약교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사용한 들포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설명하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까지는 6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거든요. 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2번 나올 거예요. 6번의 화 있을진저 나올 건데 그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러므로가 4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할 참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께서 탐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탐욕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 교훈합니다. 8절 보면 당시 집과 땅을 탐욕스럽게 모으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8절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러니까 집을 계속해서 구입하고 건축하는 행위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씩 구입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파트 한 동 전체를 구입하고 더 나아가 아파트 단지 전체를 이제 구입해 버리는 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게 부동산 밭을 계속해서 구입하고 다른 사람의 땅이 자기 땅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자기 땅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살아야 할 땅인데 이웃과 더불어 살라고 주신 땅인데 자기 혼자 독식, 매점, 매석하려는 태도, 즉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자를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부동산법, 토지법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혹시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팔아서 재산을 형성하고자 하면 같은 지파 친척들에게 팔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사주고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희년법이 바로 이스라엘 토지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 당대에 오니까 그런 부동산법, 토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돈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닥치는 대로 자기 욕심이 찰 때까지 집을 사고 땅을 매입하고 이 땅에서 오직 혼자만 살 것처럼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탐욕스럽게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에게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의 주제 이웃을 사랑하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긴 자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내 귀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이 심판과 저주의 이 약속, 이 말씀들이 반드시 행하시겠다고 확신 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수많은 가옥을 모으고 구입해봤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하여금 쳐들어오게 하셔서 집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옥이 황폐되고 집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웠어도 정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뭐 죽어버리면 정작 거주할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나라들이 있죠. 또는 집을 구입하는데 영끌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은행 대출 받고 빚 얻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빠지면서 집 공급이 과잉 공급이 되어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집을 구입할 때는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또 그걸 집을 하느라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태인데 오히려 집을 구입한 이후에 집값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생기는 거죠. 집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다 죄악을 행했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집 마련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뭐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국민들 대다수가 재산 증식의 한 방편으로서 부동산 구입에 진심이면 거기에 몰입하면 그리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누가 여러 집들을 구입을 하고 세를 주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많은 재미를 봤다더라. 그런 카더라. 이 통신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거든요. 그러나 앞불싸 집값이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빚을 진다, 은행 대출을 받는다는 것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과도하게 재산 증식하려는 것에 영끌하면 안 되고요. 올인하면 안 돼요. 안전과 형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세상 물건과 재물과 부동산을 얻음으로써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농사마지 안 되게 하십니다.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많은 땅을 차지한들 허무한 결과만 얻을 거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이거는 그 소 한 쌍이 열흘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넓이와 크기를 얘기하죠. 매우 넓은 포도원이죠. 그러나 얻는 소출은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날 뿐이다. 바트는 액체의 양을 세는 단위거든요. 물, 기름, 그리고 포도주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 단위예요. 원래는 여자들이 마을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올 때 항아리가 있거든요. 항아리로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담아서 오는데 그 항아리에서 왔어요. 이 바트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 들어가는 분량의 무게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생수통 하나 있죠. 그 정도 분량 정도랑 그게 한 20리터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얻는 포도양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호멜은 곡물의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보리의 양을 재는 단위예요. 약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종자에 한 호멜의 종자. 그러니까 씨들만, 종자의 부피만 한 호멜. 적지 않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종자를 심으면 10배, 30배, 60배, 100배 그런 소출을 얻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한 에바가 날 것이다. 그 에바는 호멜과 비슷하게 밀가루 보리, 볶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 호멜보다 적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호멜과 같은 분량이 10에바예요. 10에바. 그러나 종자만 C만 220리터인데 얻은 것은 한 에바. 그러니까 종자의 10분의 1만 얻었다는 거예요. 투자한 원금의 10분의 1만 간신히 얻었다. 망한 거죠. 예. 투자 대비 소출 망한 거죠. 복음서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물만 잔뜩 모으고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전체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부자 되기에 급하고 애쓰는 자는 어리석은 부자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께서 이 향락하는 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즐기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교훈합니다. 11절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에 보면 술, 포도주, 독주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10개의 구절이 있다 그러면 한두 구절 정도 이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하는 이제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지만 나머지 8개, 9개는 몽땅 다 부정적이고 경고하고 주의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술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들이 많으면 그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도서 10장 16절에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아침에는 뭐 해야 돼요? 아침에는 일해야 돼요. 농부는 밭에 나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것도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찾고 마신다. 이것은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인생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제대로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불충입니다. 게다가 밤이 깊도록,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포도주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이거 술만 마시지 않죠. 곱게 술만 마시지 않죠.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얘기해요. 잔치와 파티를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 동남아 그 커플 유튜버 방송 볼 때가 있거든요. 한국 남자가 동남아시아 여자를 만나서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여친, 뭐 친구를 사귀거나 그래서 뭐 전통 결혼식을 하든 뭐 아이를 낳으면 돌잔치를 하든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하든 뭐 어, 그렇게 하는데 그 시골 정서잖아요. 동남아시아는 아직도. 그래서 동네 잔치하는 걸 봤어요. 돼지 잡고 막 잔치 음식해요. 그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어릴 적에 뭐 동네에서 결혼식 누가 한다 그러면 한 3, 4일짜리 했거든요. 3, 4일 동네 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잔치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술이죠. 그 작은 시골인데 동남아시아 경우에 작은 시골인데 결혼식 잔치 뭐 하루 정도 간단히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는데 그 다음날 이 마신 그걸 촬영했더라고요. 그 맥주 박스 촬영했는데 아 수십 박스에 수십 박스. 사람들이 별로 안 온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튜버가 말하기를 시골 사람들이 할 게 없대요. 예. 밤에 저녁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늘 이제 술을 마신다. 어마무시하게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음악과 노래가 빠지면 안 되죠. 여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가 나와요. 음악 자체, 악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 음악과 노래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유흥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노래 부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사랑과 이별, 세상 만남과 기쁨과 눈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요 중에서 정서적인 괜찮은 가사가 있는 노래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많은 노래들은 말 그대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육신적이에요. 허무해요. 네. 하나님이 없으니 허무한 노래들을 불러요.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은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시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인생에 재미가 없으니까 술을 찾거든요. 재미있으려고. 그래서 술 친구를 찾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재미없으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술독에 빠져 사는 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사명도 없고 인생을 왜 사는지 목적 의식도 없으니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재미와 흥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찾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괴로운 것을 잊어버리고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술을 찾아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 손에 하시는 일은 못 찾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으니까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못 찾으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는 쪽으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방탕에 방임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도 하지만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시면 술 취하는 자는 불의한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경고예요. 술 취하는 자들은 천국 못 가요. 술 취하는 자는 불의한 자와 탐욕을 부리는 자와 우상 숭배자들과 그 열매거든요. 삶의 열매. 나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청지기 사명 몰라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몰라요. 나는 내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열매가 술 취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일 성도들이 술에 취한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됩니다. 아주 끊으면 좋겠지만 정 못 끊는다면 식사할 때 반주 정도, 찻잔의 절반 정도, 한 모금 정도, 간의 기별이 안 갈 정도, 뭐 그렇게 뭐 하시길 권합니다. 성경이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다 아니다. 예를 들면 식사하는데 술을 찾는다. 이러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술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사하면 꼭 땡기지 않,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한다 이게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생각이 안 나야 돼요. 성경 말씀보다 우리가 더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여기거나 지혜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향락을 즐기는 자는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 술 취하면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죽은 목숨이다.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경건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에 대해서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향락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찾게 하시고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